아멘. 누가복음 15장 15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정해놓고도 왜 이런 말씀을 정했을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말씀 제목을 갖고 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 마음 아닌데 하면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 마음 하나 읽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히 오늘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 실었는지 한탄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내가 우리 아들 어떤 목사 되기를 원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 나가는 목사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러세요. 아니 그거 아닌데 엄마처럼 못 배우고 없는 사람도 똑같이 대해주는 목사 되길 원해. 이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여전히 엄마 마음 모르는구나.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그것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 누구라도 알고 있고 누구라도 접해보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하니 참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만 잘 읽으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에 오늘 여러분께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하자라는 마음을 전하며 또한 계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서 제가 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마음, 은혜를 읽어내려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본문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덩그러니 놓여진 본문이 아니라 본문 앞에 똑같은 이유에서 비유가 두 개 연달아 진행된 후에 오늘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 앞에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그리고 그 비유도 모든 이에게 열려준 것이 아니라 들을 만한 귀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깨닫게 하심이 있는 자에게만 열려주시는 것이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언어의 가장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이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비유가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닫혀진 언어로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 부탁드리는데 이게 열려진 언어로서의 비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죠. 탕자의 비유. 하지만 이 각 챕터의 제목만 잘 읽어도 이것은 결코 탕자의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단지 이 말씀이 우리가 익히 알듯이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나 잃은 아들을 주인공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어떠한 대상물을 희구하는 본문이 아니라 목자와 잃어버린 여인과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비유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성서신학을 하지 않고 국어만 잘해도 알 수 있는데 성서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주제다. 이건 사실은 그렇게 공부 안 해도 글씨만 잘 읽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참 좀 안타깝기도 해요. 한번 보실래요? 이 본문들은요, 목자이되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주인이고요. 목자는 목자인데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가 주인공이고, 다음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주인공이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주인공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가 회개하여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 맞아주신다 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강조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여실히 깊게 보면은 이 탕자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시기에 이 본문은 무엇을 지향하냐면 은혜를 지향하고 있음을 읽게 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큰아들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중학교 때 문학의 밤 때 막 이렇게 연극하면서 보았던 탕자의 비유는 조금 잊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성장한 아비의 신앙에 올라 창조주 되신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도 아비의 신앙에서 읽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선결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모습, 인간 원형 태고적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와서는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버지께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담대하게 오늘 말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분깃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만약에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준다 하여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모든 이 재산의 권리와 관할과 처분권을 다 갖고 있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놈이 와서는 돈 달라는 거예요. 내 돌아올 분깃을 다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당신은 나와의 관계에서 죽은 자며 내가 당신을 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끔찍하게나마 죽여버리는 장면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처럼 여실히 잘 보여주는 비유도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이 비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한 장면과 너무 흡사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아담의 모습입니다. 하와의 모습이고요. 인간의 이 근원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속에 인생은 하나님의 자리,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에 올라섭니다. 단순히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여버리는, 죽음을 선포하는 살해의 정말 무시무시한 범행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겠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하나님을 없애겠다, 하나님의 부재로 내가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은 이제 선악과를 먹은 그 모습 속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된 가운데 보여지는 대상물들을 내가 판단하며 옳고 그름을, 다른 말로 하면 정죄의 화살을 날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 이해와 해석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내가 그것을 연합하겠다는 겁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내가 중심이 돼 그것을 취하여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며 한탄해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열과 질투와 그 질투의 끝자락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인과 아벨, 바로 아담과 하와에 이어져 나온 이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형제 간의 싸움과 분열 속에 한 자녀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생을 향한 질투가, 동생을 향한 차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의 구별을 낳아놓고 정죄하며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지금 오늘날 한국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며 성도라 말하는 이들의 본성 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죽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바 이 목마름을 내가 알아서 채우고 연합하며 그곳에서 자족하고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아 나만의 세계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버리지 못하는 육체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돈이, 명예가, 권세가, 소유가, 대상이 하나님을 죽인 그 자리에 그것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내가 부리며 통제하며 소유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내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이 쓴뿌리입니다. 정말 이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만족함을 취하고 그것에서 자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줬나요? 어떤 게 과연 내 인생에 이 타는 목마름, 이 타는 목마름에 해갈에 물을 준 적이 있나요? 어떤 게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말할 것이,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연합함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 그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의 품,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내게 만족은 없다, 안위는 없다 라고 말했던 이가 어거스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세상 그 어떤 것 짝하여 이 타는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 그 세상의 것을 짝하며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살해하고 나를 죽여놓고 세상과 연합한 가운데 만족을 말하고 자족을 말하느냐. 은을 달아주고 그곳에서 무엇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느냐. 나 없는 너의 인생이 그렇게 값이 있더냐 라고 애통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대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 성도님을 사랑했는데 왜 그러시지?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아직도 하나님을 살해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하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서 세상의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야 될지 참 끔찍스럽습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집을 파는데 집이 잘 팔리게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유, 전사님 저보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분 보니까 기도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 집이 시가가 얼마인데 얼마 정도 나오면 한 5천에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게 팔려고 한다고. 잘 팔리면 이 중에 얼마는 교회에 헌금하고 얼마는 이 CD 만드는데 제가 헌물할게요. 이렇게 헌금할게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를 요즘 안 합니다. 하고 제가 그분 이렇게 죄송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같은 공동체에 있는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자신이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빠른 나이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의 이 개업을 했다는 겁니다. 개업. 와서 기도 좀 해달래요. 걔는 저는 담당 교구 목사가 아니라서 잘 안 갑니다. 그랬더니 에이, 전사님이 저보다 기도 많이 하고 더 죄송합니다. 영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무슨 개업을 하셨느냐 하니까 호프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호프집을 했는데 와서 기도를 해주면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요즘 영적으로 영빨이 떨어져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휴 하면서 말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극단의 얘기를 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과 연합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이 습성, 그 습성 속에 나는 아직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좀 죽어주세요. 당신은 십자가 예수로 좀 그냥 있으세요.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당신은 내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거나 세상을 통해 목마름을 채울 때에, 좌절할 때에 울며 울며 돌아갈 그 십자가에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예수는 십자가 예수면 족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단순히 불순종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있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이 본문의 첫 번째 인생을 향한 우리의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죽이고 계십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한마디로 그 이름을 욕되게 함 속에 그 하나님을 없는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의 모습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할 때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늘 저 영혼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먼저 달라고, 내가 영원에서 누릴 하나님의 그 천국의 풍요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이 나에게 소유를 먼저 허락한다면 그 분깃 갖고 내가 당신의 영광 위에 달려갈 터이니 좀 분깃 좀 먼저 허락해 주세요. 좀 이것 좀 더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세상 이게 잘 돼야 내가 당신을 믿는데 도움이 되니 이 분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부재한 자로,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로,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찌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살해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안의 본성은 하나님 눈 감고 계세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인생을 사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또한 오늘 비유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방탕한 인생,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허랑방탕하다. 허랑방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허랑방탕은 사실 우리가 국한적으로 생각했던 술 먹고 도박하고 창녀와 놀아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넓고 촘촘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asted his substance 한 다음에 with 하고 나온 것이 바로 riotous living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하는지 그냥 들으세요. 이게 그냥 허랑방탕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 속에 목적 없이, 명확한 목적도 없이, 절제도 없이 허비하는 것, 제멋대로 인생을 소비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허랑방탕으로 말합니다. 제멋대로 인생을 허비하고 궁극적으로는 파멸과 파괴와 죽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소비하는 것, 그것이 허랑방탕이라는 겁니다. 단지 술 한 번 먹고 잘못된 도박 한 번 하는 것이 허랑방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적 없이 허비하며 내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 없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세상을 짝하며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인생임에도 그것을 모르고 똑딱 시간을 허비하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 허랑방탕이라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이때의 방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여 인생을 허비하듯 시간을 낭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세상에서 시간을 쏟는 것, 절제가 없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내 절제가 없는 허비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 그것이 허랑방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탕자만이 허랑방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저 못 박아놓고 죽이고 선악과를 취한 내가 주인의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이 허랑방탕의 인생입니다. 이 허랑방탕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쏟아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는가? 값없이 버리는가?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더 좋은 것 아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가치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이 여인을 힘들게 만드는가?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소비다. 허비, 낭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쏟는 이 가치 있는 것은 거룩한 소비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짝하며 세상의 선악의 기준을 너희가 스스로 갖고 평가하며 모든 것을 쏟는 인생은 허비일지 모르나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십자가 앞에 쏟는 저 소비는 인생의 거룩한 소비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는 허랑방탕을 산다?
다른 말로 하면 술 먹는다 이런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재한 가운데, 하나님을 살해하는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허랑방탕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 먹는 것 하나에 인생의 허랑방탕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성상 정말로 세상을 짝하여서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에노스, 그 에노스를 통하여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라는 아이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노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가진 자녀입니다. 인생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그 지식을 쌓는 가운데 나의 무지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많은 돈을 쌓아도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난하구나, 더 모아야지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임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가죠. 먼 나라에가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 끝에 비로소 궁핍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허랑방탕의 끝에 비로소 궁핍을, 내 가난함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이 가난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가 누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고 누구에게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를 맞을 수 있지만, 시간의 멀고 짧음의 차이일 뿐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며 가난함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비로소를 언제 알았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버지의 분깃을 빼앗아 살아가는 이 땅은 그 끝에 돼지우리며 돼지 쥐염 열매밖에 먹을 수 없는 인생임을 비로소 우리는 그 끝자락에 궁핍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돼지우리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취하는 권력과 돈은 돼지 쥐염 열매일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 내 아버지의 본성과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을 부인하는 것, 이 세상과 짝하였던 연합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며 회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은혜, 그것을 깨닫는 은혜,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비로소를 몰라요. 비로소 궁핍을 알아야 되는데 비로소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 비로소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로소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허랑방탕함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그 앞에 내 인생의 소비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는 저 방탕한 탕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성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신의 형편과 본래적인 내 모습을 알았습니까? 돼지우리에 살고 세상 그 어떤 명예도 쥐염 열매일 뿐임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생기 없는 티끌이고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흙일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아버지 집에, 거기에서 나는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비로소 궁핍함을 알았던 자의 고백입니다. 그냥 이 고백을 흥얼거린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을 성령의 눈으로 죄성을 깨닫게 된 후에
비로소의 궁핍함 후에 알게 된 은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놈들끼리 싸움을 하지 않나? 죽이지 않나? 죄송합니다, 강간을 하지 않나? 자식놈의 그 칼끝을 피하여 도망가질 않나?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를 정도로 아픔 가운데 적군 안에 들어가 안식처를 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친 후에 비로소 궁핍을 안 후 이 다윗의 고백은 놀랍도록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식처요, 그것이 내가 누릴 생명이며 진리며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알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향하였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을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내가 정말 벌거벗은 자구나 라는 것을 밝히 보게 되니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는 벌거벗겨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내 본 모습을 깨닫고 내 죄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요, 내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죄가, 의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니 이것을 일컬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 돌이킬 수 있게 하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처참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봄 속에 돌이켜 아버지의 본향, 그 품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공로는 없는 겁니다. 내 의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실력과 내가 쌓아놓은 업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당신을 믿는 그 순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선물처럼 주신 그 은혜로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비로소의 은혜를 아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세상의 헛됨을 알았잖아요. 세상의 그 낭비되어지는 허랑방탕함의 끝을 우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을 그렇게도 갈망하십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이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온전한 이 믿음을 지키질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아들이여 쥐업 열매를 먹다가 이제 뒤를 돌아서 아버지께 다시금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되뇌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로 19절입니다. 이 아들이요, 이제 아버지 품에 가서 이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과정 속에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알아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께 가죠. 가는 그 길에 끊임없이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며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없어, 품꾼의 하나로 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를 끊임없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판단하며 아버지께 갑니다. 이게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상거가 먼 그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품에 와락 안으며 눈물로 그 아들을 품을 때에 준비했던 그 말, 구원의 서사의 그 말을 이 아들이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6장 21절입니다.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뭐가 남았죠? 연습했던 그 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남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직전에 하나라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 접속사 폿, 그러나 하나, 이 말에 오늘 본문은 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뭐를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려는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라 누가 네가 품꾼이라 말하니?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나는 품꾼입니다 말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내가 찾은 내 아들이라. 누가 너를 향하여 품꾼이라 말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품에 가면서도 여전히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지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종의 신앙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의 인생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야, 나는 버림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나의 행위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끊임없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 모든 행위, 구원을 향하여 스스로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채 스스로를 정죄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품꾼이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그 자녀에게 주므로 품꾼이 아닌 정말 내 아들임을 선언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직 그 순전한 믿음 속에 회개하여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종의 믿음에 묶여 있습니다. 아직도 종의 믿음으로 나를 정죄하기 바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뭘 더 줄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를 구속하시고 이끄시는 것도 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에 나는 그 거룩 앞에 내 인생을 쳐 드리기 시작할 때 이것을 일컬어 순종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 삶은 자유의지, 나에게 허락된 이 의지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내 이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거룩을 위하여 순종의 제단으로 내어 드릴 때입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가운데 정적주의자로 남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 있어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말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 아픈 것도 참고 쉬고 싶은 것도 참으며 자신의 이 생각과 육체의 고깃덩어리를 정말 이 이를 악물고 의지로 정말 내 생각을 짓밟고 내 육체를 짓밟고 자식을 위하여 죽기까지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나를 거룩한 산재물, 이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게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이기에, 나는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이기에 내 육체를 꺾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값없이 버리지 마십시오. 너무 우리는 그 은혜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들여서 끊임없이 구원은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누리는 거야.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과 거룩한 성화를 취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갖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바라봄의 마음을 따라 믿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깨달아 알 때입니다. 이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예수님은요, 첫 번째 이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에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시고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첫 번째는 양의 비유를 하셨다가 좀처럼 그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양의 비유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잖아. 너희가 생업에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 너희가 알잖아. 몰라? 그러면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의 비유 알지? 돈이니까 잘할 거 아니야. 돈이니까 잘할 거 아니야. 돈 10개 있다가 하나 잃어버렸어. 얼마나 애타. 이해되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자식,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 알겠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는 부모가 있거나 자식이 있을 터이니 네가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알 거 아니야. 예수님은요, 이 점강적인 비유의 언어로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계셨던 겁니다. 양에서 드라크마로, 드라크마에서 아들로. 그러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세대에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할 것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세대에 그 어떤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겠습니까? 말씀이 폐하여져 가는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 어떤 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내 삶의 아비와의 관계가, 자식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는데 이제 어떤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비유가 없어져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버리지 말아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였기에 우리들이 쉽게 간과했던 큰 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단지 탕자가 주인공이었으면 이 비유 속의 큰 아들은
간과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마지막으로 큰 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아들, 바로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날선 검으로 잘라대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바로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말하죠. 그때 큰 아들은 싫어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을 놓아 그 아버지의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 가장 큰 기쁨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쉬운 얘기를 하면 이미 거듭나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는 참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누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뭐 조그만한 예죠. 그러나 이 조그만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깃을 원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원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재산을 갖고 분깃을 갖고 나아감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남아서 그래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성실히 아버지의 밭을 일구고 그 모든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아비를 향하여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을 질책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입니다. 둘째, 그 동생을 향한 질책이 아니라 아버지를 원망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당신의 분깃을 갖고 나가죠. 차라리 쟤를 혼냈다면 난 이런 말 안 해요. 돌아온 저 아이를 막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막 질책하고 좀 밀어내고 정죄했다면 내가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면 나는 뭐가 되냐는 얘기예요. 난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러면 나도 당신 거 갖고 나가지 내가 뭐티를 이렇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쉬운 얘기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윤리와 도덕에서 보면 집 나간 녀석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놈인 겁니다. 아버지 없다 말하고 나간 놈이나,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성실로 그 안에 있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도 기다리십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너무나도 이 아비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랑 친구의 기쁨을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심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기쁨을 옆에서 누리던 신랑 친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신랑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 누리시는 그 기쁨을 옆에서 보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분깃이 빨리 내게 와야 될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믿은 신앙인이나, 죄송합니다, 조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조금 기업을 일구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배 아파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나는 저거 안 줘요? 여러분, 세상 분깃 다 버렸다면서요. 그런데 또 그걸 보면서 질투를 해요.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나를 따르자. 그런데요, 예수님,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따를 건데 주님 사랑하는 저 요한 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걔가 죽든 말든 넌 상관마,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끝자락이 분깃의 소유에 맞게, 누가 열심히 살면 분깃은 이만큼, 너 3만큼 살았으니까 분깃 3, 너는 10만큼 살았으니까 분깃 10, 이 땅에서 똑같이 그렇게 정비를 한다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땅에서의 분깃이 똑같은 정비례라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이 흠모하고 세상이 좋아할 기업을 일구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천국 백성임을 증거 삼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선악과의 주체가 되어 판단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척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늘 나는 둘째 아들로 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차라리 저럴 걸, 이라는 생각으로 좌우를 너무 많이 살피고 산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 이럴 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신랑 친구의 기쁨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 주님의 기뻐하심을 옆에서 누리는 인생이다. 왜냐, 나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기나 소유나 평판에 내 모든 인생을 걸지 않는다. 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세상 소유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그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산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세상 가치를 통해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 삼지 마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저 종교 지도자처럼 구원받았다 전락하지 마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도래할 때까지 이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달리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기대하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로다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품꾼이라 말하는 그 모든 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함 속에 주신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만을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를 아는 인생,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온전히 믿음만을 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온전히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